가끔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본당 주변에 신자분들이 살고 있는 곳을 산책하려고 하는데 금당리라든지 다른 곳은 좀 힘들더라고요. 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개를 끌고 나갔다가는 함께 갈 것 같아가지고, 예전 본당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앞에 탄천이라든지 안양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마도성당에 오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산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들이 많아서 밤 12시 넘어서 산책을 했더니 사람들은 별로 없고 개들이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기가 한국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인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다른 나라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코스가 성당 요 앞쪽으로 해서 쭉 걸어서 뒤쪽에 청원리 돌아서 논 한 바퀴 돌아서 오면 1시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집이 하나 있었는데 집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더니 거의 풀에 폭삭 감길 정도? 아니면은 풀에 폭삭 들어갈 정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 주변으로 풀이 막 자라고 여러 가지가 자라더니 점점 집의 모습이 가려지는 거예요. 풀 때문에. 왜 그런 걸까요? 잘 아시는구나.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봉성체를 하다 보니까 새로 지은 집에 살고 계신 분께서 봉성체가 뭔지 아시죠? 환자 영성체 하다 보니까 거기 사셨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옮기고 나서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집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풀이 살고 고양이가 살고 그렇게 점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우리가 폐가라고 부르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에요. 점점 집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집의 모습이 이상해지면 무엇이 되죠? 흉가가 돼요. 흉가. 그래서 폐가와 흉가의 차이는 제가 정한 건데, 폐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요, 흉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좀 미묘한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 되죠. 예전에 어떤 원당에 있는데 신자분 한 분이 시골에 집을 조그맣게 져놓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갑시다.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대요. 어느 날이 되어서 몇몇 분과 함께 갔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잔디도 있고 집도 있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오면요 난리가 나요. 뭐가 난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풀도 자라고 이상한 것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뱀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라고 하죠? 자기 삶의 버킷리스트 내지는 로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가끔씩 가서 힐링해야 되겠다. 집을 짓고 나서 여태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온대요. 자기가 안 오면 부인이 오고. 왜? 풀을 안 뽑아주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쉬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다는 말을 하고 내놓으셨대요. 근데 되게 안 팔린다고, 언제 팔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가끔 가서 쉬는 사람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넘어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됩니다. 집안의 활기와 온기가 사라지게 되죠. 참 이상한 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풀이 자라거나 동물들이 있거나 이거 외에도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는 곳은 생기가 없어. 온기하고 좀 달라요. 이 느낌을 알아야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집이에요. 우리도 집입니다. 우리 몸도 집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허물어져 버려요. 잠시 빌려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내놔야 되는 게 아니라 떠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월세 사십니까? 전세 사십니까? 가끔 나가십니까? 아니면 집안에 틀어박혀 계십니까? 뭔 얘기야? 그러잖아요. 뭐가 나갔대. 뭐가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나가고 영혼이 나가고, 때로는 정신이 나가기도 하죠. 때로는 마음이 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고 돈 많고 잘 살고 있는데도 마음이 허전하죠. 뭐가 나간 거야? 마음이 나간 거죠. 때로는 영도 나가죠. 왜? 성당에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 누가 나가? 자꾸 나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웃기게 말하지만 나간다고 해서 빈집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채운다? 풀과 고양이, 들개가 와서 채우면 그나마 다행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가면 누가 채웁니다. 그래서 자리를 딱 지키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집주인이 무장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집을 빼앗기게 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악한 영이 하나 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가면 돌아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거든. 어디 생각나요? 예전 생각이 나지. 그래서 돌아옵니다. 들어가려고 봤는데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집주인이 지키고 있어. 혼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7용을 더 데리고 와서, 다른 용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차지해 버리니 그 집은 예전보다 더 비참할 것이다. 그 사람은 더 비참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집을 잘 정리해도 그 안에 주인이 살지 않으면, 정말 힘센 주인이 살지 않으면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듯이 우리 안에는 누가 사셔야 돼요? 하느님께서 사셔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이? 그러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느님께서 그 안에 머무시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잠시 있다가 떠나야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방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방을 빼야 되는데, 5일 후에 방을 빼야 되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가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 그러면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왜? 이사하려면 더럽게 힘들 텐데? 왜 두근두근? 좋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감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도에서 보니까 할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시고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시고 자기도 여기서 태어난 때는 잘 모르죠. 근데 다른 본당에 있을 때는 신자분들이 전입전출을 많이 했습니다. 와서 말씀하세요. 신부님, 저희 더 큰 데로 이사 갑니다. 와서 집 축복 좀 해주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저희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저기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다 어디 옮기는 거예요? 집을 옮기는 거죠. 근데 어떤 가족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고 어떤 가족들은 시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도 알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영혼이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뭐가 편치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지.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데서 올 수도 있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죠. 영혼이죠. 마음과 영혼이 어디 있죠?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그러면 발바닥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설명하지 못해도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점점 방뺄 때가 됐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서도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생기가 넘쳐 흐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점점 하느님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자리를 지켜드려야 돼요. 하느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허물어졌죠. 지금도 가면 뭐하고 있어?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고대하고 있죠. 어떤 날이 오기를? 바로 위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역사 안에서 없어요. 나라 사라지면요 100년만 지나도 그 나라는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선택받은 민족,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숫자는 적어도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래요? 미국이라고 하죠. 미국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운 이유도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늘 주시하고 있죠. 어느 때가 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나 인하하나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움직이는 게 어디다?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미국에서 여길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공화당이 반대했죠. 하긴 뭐 우리나라 정치도 모르겠는데 무슨 미국 정치를, 그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대 뭐 산맥 뭐 이런 양대 기둥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찬성하면 공화당이 반대하고 공화당이 찬성하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이런 흐름이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니까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해. 공화당이 오히려 앞서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거죠. 그럼 누가 스폰을 해주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적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이야? 유대인들이라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비리그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쉬는 날이 있다니까. 뭐냐면 교수들이 수업을 안 해. 학생들도 쉴 수밖에 없는데 그 교수들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어디 가서 한국 사람 그러면 대단하죠? 뭐 때문에? 제가 예전에 유럽에 갔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 코리아 막 그러더니 강남 스타일 막 그래요. 아 이런 거였구나. 지금도 나가면 BTS 뭐 블랙핑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한류 스타들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사실인데 유대인들 그러면 일단 똑똑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 그러면 일단 사업 수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많은 것을 얻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 사실 게임이 안 되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합심하면.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은 그들 뒤에 다른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무튼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면 힘센 놈들이 죽어야 되는데 자꾸만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힘센 놈도 죽으면 안 되지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접하는 소식 듣고 어때요? 소녀들 가둬놓고 수리탄 투척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런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은하 사람들이 더 좋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은하 사람들은 강하긴 강한데 한 번 무너지면 잘 못 일어나요. 왜? 자기 힘으로 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야훼 하느님의 힘으로 산다라고.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대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어딜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기 위해서. 근데 아주 웃기는 게 뭐냐면 통곡의 벽이 있고요. 바로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이 어디 거예요? 이슬람 거죠? 거기에서 누구 섬기고 있는 거야? 이 자리가 아주 웃기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자리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마호메트가 승천했던 곳이다. 어쨌든 이슬람에도 대단한 곳입니다. 근데 진짜로 웃기는 건 뭐냐면 이슬람에서 섬기는 신이 누구죠? 알라죠, 알라. 그리고 유대인이 섬기는 신은 야훼 하느님이죠. 알라하고 야훼 하느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야훼 하느님이 이겨요? 알라와 야훼 하느님은 같은 분이에요. 부르는 칭호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은 형제 자매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위에 알라가 계시는데 밑에서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이 하느님이 점점 우리를 떠나게 되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잃어가고 삶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점점 절망 속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집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지금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지 하느님이 안 계신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했죠. 이곳은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는 뭐냐면 약속의 궤, 계약의 궤, 모세가 하느님께 받은 10개 석판이 있죠. 이걸 모셔놓습니다. 하느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죠. 주변에는 거룹들이 있어요. 거룹이 뭐예요? 천사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사제만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곳이 어디다? 지성소다.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성전이 있고 하느님이 계신 곳이 어디다? 지성소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지성소가 있다면 여기는 누가 계신다? 하느님이 계시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나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성소라고 부르죠? 은밀한 지성소. 하느님께서 계시고 나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왜 작아지고 있죠? 신앙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삶은 파괴적으로 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도 늙어가잖아요. 마음도 잃어가잖아요. 근데 점점 하느님의 자리가 작아지니 생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돈 들여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입어보지만 뭐가 허해? 육신은 괜찮지만 누가 자꾸 나가?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나가고 영혼이 나가고 있으니 온전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자리가 넓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넓어질 수 있을까요? 돈 들이면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느니 그에게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계시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느님의 약속의 궤를 모시고 뭘 지켰어요? 제사를 봉헌하고 율법을 지켰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몇 개죠? 율법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제 선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몇 개입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10개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65 더하기 248 613개.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인간의 뼈마디가 몇 개래요? 248개래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세보세요. 꺼내가지고. 이거는 해야 될 거야. 즉 매일매일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613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365일 매일매일 그리고 인간의 몸이 248개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 행동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오늘부터 외우면 몇 년 동안 외워야 돼요? 아유, 글도 모르겠는데 뭘 외우긴 뭘 외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요약이 되어 있죠? 613개 외우실래요? 아니면 2개만 외우실래요? 다 결정하세요. 613개 외우실래요? 2개만 외우실래요? 2개만. 2개가 뭡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쉽죠? 하시면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또. 그럼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느님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하느님 사랑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럼 저에게 말씀해 주실 분. 하느님 사랑하는 건 이겁니다. 말씀해 주실 분. 있으셔도 부끄러우시니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가족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신 없으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느님 듣고 계세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천주교 신자예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짝지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이건 더 크게 대답하시네.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즉 미움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좀 개념이 달라요. 가족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비교적인 건데 가족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가족 미워하라고 하니까 나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가가지고 욕하고 미워하고 째려보고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미워한다는 것은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뜻과 위배될 때?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다. 그분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뭘 통해서 알아요?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뭘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즉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신 지성소는 은밀한 지성소인데 이게 뭐다? 이게 양심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다 보면 양심이 채워진다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양심에 하느님이 계시면 온기가 넘쳐 흐르니까, 생기가 넘쳐 흐르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각종 불안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면, 하느님이 계시면 자신감이 넘쳐 흘러요. 여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근데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니까 뭐가 돼가고 있다?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디는 세 개를 말하고 어디는 네 개를 말하죠?
성경 읽어보면 어디선 3개를 말하고 어디선 4개를 말해요. 상관없습니다. 더 많은 거 외워놓으면 되지. 오늘 외우셔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머리, 가슴, 배. 끝이야. 그러니까 머리로 사랑하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배로 사랑하면 돼. 이렇게 외우면 좀 유치하잖아. 자, 정신을 다하고, 머리가 정신이죠. 가슴, 마음을 다하고, 배, 배심이라고 하죠. 힘을 다하고, 모든 거 합치면 목숨을 다하고. 한 번에 갑시다. 자, 시작. 어딜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생각도 하느님의 뜻대로, 느낌도 마음도 하느님의 뜻대로. 우울하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나 우울하구나, 나 화가 나는구나, 나 짜증나는구나. 멈춰야지. 하느님의 뜻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힘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알았죠? 그럼 얼마만큼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과도 같은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고집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백날 성당에 나와도 사람은 안 변해요.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그런데 변화되기는 해요. 나는 변화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맨날 성당에 나오는데도 뭐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뭐가 변화되죠? 생각이 변해요. 느낌이 변해요. 삶의 태도가 변해요. 그러니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짜증날 때, 삶이 힘겨울 때 뭐 해라? 멈추고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을 정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라. 생각하고 또 내 느낌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라. 간단하죠? 다시 여쭤볼게요. 613개 외우실래요? 아니면 이 2가지만 외우실래요? 이 2가지. 자, 2번째는 뭡니까? 이웃사랑이잖아요. 쉬워요? 어렵지.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누구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내 몸이 죽게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괴로우니까 얼굴은 맨날 어떻게 돼 있어? 구겨져 있지. 그리고 미사 때도 뭘 쓰고 있어? 죽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얼굴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얼을 담는 굴이에요. 근데 얼굴이 맨날 죽어가고 있으니 행복할 리가 있나? 그 사람 가족이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얼굴에도 뭘 담아야 돼요? 행복을 담아야 된다. 어떤 마음을 담으면 돼? 듣는 마음을 담으면 된다니까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굴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리니까 암흑으로 절망으로 점점 가득 차지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얼마만큼만 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느님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는 거지. 그가 이뻐서가 아니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외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내 느낌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고집, 자존심,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지금은 힘들어도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생기가 넘쳐 흐를 겁니다. 하지 않으면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